기도하심으로 수혜받으겠습니다. 만왕영의 만주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세상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강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591페이지, 구약성경 5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1페이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보실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온갖 바알이라든지 악한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느냐. 남유다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보냈고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우상을 떠나라, 금송아지를 떠나라, 바알을 떠나고 오직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대로 행하라.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하여 여러 번 수차례 경고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남유다는 그런 대로 선한 왕들이 계속 좀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들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렇게 보내도 듣질 않는 것이에요. 목을 곧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뻣뻣한 목처럼 그들도 뻣뻣해서 선제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더 상세하게는 지금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원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진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조상들과 즉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따라서 행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 악한 우상을 섬길 때는 이러이러한 저주와 이제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 그 조상들이 세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 경고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지멋대로 향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악한 길로 걸어간 것이에요. 허무한 것을 뒤따르고 허망하며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서 했다는, 허망한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주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멸망받을 짓을 자초해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했을 때에 그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첫 계명이 그죠. 첫 계명부터 이제 사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우상을 이런 걸 만들지,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됐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을 만들면 되잖아.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는 단과 베델에다가 두고 그것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겠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작을 해서 계속 그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시스템 속으로 국민들을 이제 죄악에 빠뜨린 것이에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래요.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 목상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뭐 이런 별들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바알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이제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개천으로 끌어다가 다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굳이 근절되지 않아요.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서 죽게 한 것이에요. 몰렉신을 섬긴 것인데 몰렉신에게 아이를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것입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추려고 북을 크게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 드려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건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너희 자녀를 바치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라든지 우상들은 오르장머리 없어서 하나님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그 인신제물을 요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귀한 자기 자녀들을 이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과 사수를 행했다 그래요. 복술은 이제 제비로서 이제 점을 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복술인데, 점쟁이 집에 가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쌀점도 해서 던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멀리 뽑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카드를 뽑아서 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복술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미래는 이렇다 그래요. 어떻게 그거 한 장 뽑아가지고 그거 조금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술을 지금도 사실은 뭐 점쟁이들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복술을 행하고 사수를 행했다는 거예요. 마법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진단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전혀 죄인 줄 몰라요. 세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물으면 선지자들이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복술과 사수를 이게 행하는 그런 것들 찾아가는 걸 보면 그거 같아요. 연약한 인간이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세상은 뭐 선지자들이 뭐 각 개인의 일을 뭐 찾아다니면서 예언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일, 그죠? 하나님의 큰 뜻만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나라의 흥망성쇠 같은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왕이라든지 지도자에 대한 그런 이제 예언들은 하세요. 그러나 일반 평민들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나도 미래를 알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참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뭐 그들이 뭐 복채를 가지고 뭐 선지자를 찾아간들 천지자가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를 알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각 사람의 미래도 말씀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그 미래에 대한 그것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개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복술이라든지 사술이라든지 이런 일 찾아가는 점쟁이 찾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내 아들이 뭐 대학에 합격은 하겠어? 안 하겠어? 뭐 취업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죄악에 빠진 금송아지 섬기었죠. 여러 가지 지금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일월 성신 섬기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안 계시면 또 뭐 그죠? 이방인들 그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들을 모르니까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셨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자에게 팔리고 악한 자에 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 그래요. 성경은 이제 591페이지 591 열왕기하 17장 17절을 보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열왕기하 17장 17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건 뭐 다신교도 이런 다신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금송아지 섬겨야 되지,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죠. 바알을 섬기죠. 몰렉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 던져서 죽게 하죠. 태워 죽이죠. 복술하고 점치고 이제 점쟁이 찾아가서 사수를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에요. 그런 스스로 이제 악에게 팔린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팔려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많이 참으셨죠.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아예 그냥 초토하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악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나라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대적을 붙여서 그렇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반절 이후에 보면 그 나와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받을 일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이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학습이 있고, 그저 음행하고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쫓아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이라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쫓아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BC 722년에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만 섬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그래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지금 남한국 유다 외에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위쪽에 북쪽은 다 멸망한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멸망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사울 왕을 세운 이후에 241년 만에 241년 7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250년을 못 채우고 멸망을 해요. 250년을 못 채우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남왕국 유다는 아직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선한 왕들이 계속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참아주시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이제 20대 시드기야 왕 때에, 즉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378년 정도를 이제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250년도 못 채웠고, 그러나 남왕국은 136년 이상을 더 존재를 해요. 더 후에 망하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시드기야 때는 정말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이 극에 달하고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두 나라 합쳐서 처음 시점이 똑같으니까 380년도 채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냥 남북이 전부 그냥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관습을 갖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도 그런 걸 이제 본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돈지간 맺으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관습들을 배우기 시작해서 유다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때가 제법 있어요. 왜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는 지금 존재를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온족속을 버리고 괴롭게 하시면서 노략군의 손에 넘겨서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앞에서 아수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된 상황이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죠?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우리도 그런 관습을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마땅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136년 정도 이렇게 더 버티다가 이제 그들도 이제 도저히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멸망을 시키셨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자꾸 따라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악이 찼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신 것도 있고 그러한 것입니다. 네,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에 빠지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된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분열 왕국을 나누게 되는데, 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단과 베들에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인데, 그렇게 한 배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그 지붕 위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해서, 여호와를 사모해서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남하해서 유다로 다 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붙잡아 줘야 되겠다,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들에 세워놓고 그것들을 대신 섬기게 한 거예요. 사람은 뭔가 섬기게 되면 다 된 걸 생각하잖아요. 불교만 섬겨도 뭐 우리는 뭐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잖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미신을 섬겨도 나는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살필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하죠. 뭐 안심한다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고 하죠.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본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일대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그것은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너희 신이다 이렇게 몰아넣은 거예요. 그죠? 악으로 몰아넣은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냐므로.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만든 그 시스템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시스템이라든지 관습이라는 전통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라는 체제로 국권이 잡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권 의식의 집단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서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런 공산당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은 이제 기득권을 누리고 최고의 득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체제를 끝까지 유지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무섭다기보다도 그게 견고한 것이에요. 그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서서히 북한 체제로 이렇게 좌파들에 의해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면요, 거기에 몰락될 수밖에 없어요. 뭐 4명 모이지 말아라, 6명 모이죠. 이런 하나의 연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5호 담당전이 뭐니 해서 북한에서 그렇게 해서 아예 반기를 못 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물론 다른 나라에도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이 관습이 되어서 서로 종이 되어서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보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그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굴 찍으라 말하진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정직한 자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정직한 자를 뽑고 이 나라를 위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여러 번 하나 잘못 세워놨더니 이 작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간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에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즉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이런 여러 이제 아수르 왕이 지배하던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을 옮겨와요. 이주를 시키는데 어디로 이주를 시키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으로 그 이제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들, 아와, 하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그 성읍에 두게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때 그죠?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많은 주 도시 이런 쪽에 점거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했던 거 그런 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고 거기 살던 자들 일부는 이제 바벨론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개로 여겼던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연유한 것이에요. 이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이게 이제 혼혈이 되기도 하고 문화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이런 관습들이 섞여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되지 못해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이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고 이제 믿음이 있는 온전한 그런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25절, 2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 성읍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사마리아와 여러 성읍에 거주하는데 그들이 뭐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도 이것은 신이 죽인 거지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닌 거지. 어떻게 죽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보았을 때도 분명히 이 땅의 신이 우리를 친 거다. 이 죽은 사람을 친 거지 인간으로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 자신도 아는 거지. 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우리를 옮겨서 거주하게 했지만 우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못해서 그 신이 진노해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신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의 종교도 알지 못하고 그 땅에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 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아수르 왕이 명령을 하죠. 너희는 그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가라.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없다.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 한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에게 배워라. 그래서 그 땅 신의 법을 또 무리하게 가르치게 하고 배우고 해서 그 신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 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이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이 제사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지만 100%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둔 자들이 있죠. 그런 자 중에 이제 포함된 이 제사장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29절 30절 읽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 땅 의대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붓노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멘.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해온 관습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다가 자기들의 신상을 두어요. 그래서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각 이제 산당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이제 거기다 두면서 그렇게 섬긴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누봇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이제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생긴 뭐 우상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각 민족마다 이제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이제 우상들 신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31절을 읽습니다.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바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으며. 아멘. 이렇게 뭐 사람들마다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요. 특별히 스발바인 사람들은 이제 몰렉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 따라서 자녀를 불살라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 신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데 이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을 섬기는 자들도 이제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가 봐요. 이제 이름만 틀리지 아마 그런 방식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자기 중에서 이제 산당의 제사장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이제 해서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배운 대로 한 것이죠.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이제
하는데 제사장을 별도로 자기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자기 사람 중에 세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신교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조금은 섬겼다가 뭐 바알도 아세라도 뭐 금송아지 섬겼다가 뭐 이 짓거리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멸망하는 것인데, 근데 이방인들이야 뭐 다신교로 살아왔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뭐 불교라든 이런 쪽에 가서 행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서도 뭐 죄종이 됐든 누가 됐든 가가지고 화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으로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가면은 닌 아니나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짖는다고 개에게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면 개하고 똑같은 개하고 싸워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상대를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보면 뭐 종교 뭐다 하면 다 가가지고 뭐 앉아갖고 있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불교나 뭐나 그놈이고 다 똑같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해요. 아무리 뭐 종교 지도자 어쩌고 해도. 물론 천주교도 이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좀 어떻게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완전 우상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고 그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하고는 같이 무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이 우리도 구원이 있고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뭐 다 같은 종교 아니냐. 뭐 누구나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열심히 섬기다 보면 다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것이지 뭐 기독교만 뭐 구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그것은 귀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종교 통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과는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상들, 귀신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야 뭐 그걸 알아요? 그냥 막 섬기는 거예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아멘.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즉 간단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곱의 자손이면 그들에게 명령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경외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36절, 37절을 읽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아멘.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삼일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경외하라. 그분에게만 예배하며 그분에게만 제사를 드리라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영원히 행하라.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계속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율법과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사람이라 부족해서 뭐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을 조금 범할 수도 있죠. 그거 제대로 할 수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있어.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 38절 39절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자자손손 가르치라고 했어요. 율법을 주시고 모세에게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속 후대에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해서, 순종하며 살라 해서 그 계명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도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듣지 않은 것이죠. 듣지 않은 것이에요. 이제 4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전 풍속대로, 즉 금송아지 섬겼던 것은 애굽에서 하던 일이고, 그죠? 뭐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이런 모든 신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한 나라에게 이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 참신을 보여주신 예가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전 풍속대로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습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41절을 읽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그리고 사마리아에 오거나 그 인근 성읍에 와서 살게 된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아루새긴 우상이라든 그런 걸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자손손 그 후손들에게 내려져서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서울이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해야 될 그곳, 그리고 그 주변 성읍들이 정말 이제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뭐 사마리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개라 취급하며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여로보암이라는 정말 악한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그 자자손손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선자들 보내서 그렇게 이제 기적을 행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까? 인간이 그러해요. 참으로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오래 참으셨던 그런 분이에요. 북이스라엘만 해도 거의 250년, 241년, 2년 이 정도 됐다면 하나님 거의 250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참아가지고 왕이 19번째까지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못 참으시고 그때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간은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지요. 지도자 하나를 잘못 세우면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여, 할렐루야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 중에서도 많은 우상과 귀신과 아버지, 험한 것들을 섬기는 아버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전부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종들이나 아버지 성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그것을 넘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타종교의 악한 종교와 아버지 하나님 조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일본나 경제
아버지 참으로 믿음 짓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여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 원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무관스럽게 온 성도들 믿음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께 떨어져간 가지가 되지 않도록 오직 본람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아버지 복받은 가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고 아버지 풍성한 오식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 무관스럽게 온 성도 인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 오직 주 하나님만 섬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창조주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순복한 사랑께 온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실로 주님만을 섬기며 반드시 구원 얻어 영생하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항상 기쁘러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리는 아버지 온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생명길로 가기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통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동생자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요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